이 CD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으로 우리는 74번째, 74번째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보셨겠지만 큰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금번 이 광복절에 저희 교회를 여기 워싱턴 지구 통합 한인회가, 그러니까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를 통합한 한인회가 저희 장소를 사용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저녁 6시에 저희 교회에서 광복절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를 다시 되찾은 날이지요. 이 광복을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 때마다 이분들을 기리고 또 이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분의 아버님이 안태훈 선생님이 원래 뛰어난 인물이셨더군요.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의 진사의 벼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맡았던 일 중에 하나가 동학혁명을 일으킨 동학농민군들을 진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압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태훈 선생님이 백범 김구는 당시 젊은 분이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이 인물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밀사를 보냅니다. 밀사를 보내서 우리 이 관군이 동학군을 다 진압을 하게 되면 그 진압하는 과정에 당신같이 훌륭한 인물이 사라질 것을 염려해서 관군이 끝까지 진압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밀사를 보냅니다. 결국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 안태훈 선생님에게 몸을 의탁하고 그분을 살려줍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태훈 선생님에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안중근, 안정근,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나중에 그렇게 순직하게 되지만 그 동생인 안정근의 딸 안미생이라고 하는 딸과 이 김구 선생님의 큰아들인 김진이 결혼을 해서 서로가 사돈 관계가 됩니다. 참 그 두 가정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이분은 원래 이렇게 의병 활동이나 이런 걸 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가는 것을 점점 보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이 석탄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석탄상을 경영하고 있다가 이듬해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지면서 나라가 결국에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보고 젊은 인재들을 양성했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삼흥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젊은이들을 가르칩니다. 또 남포에 돈의학교라는 학교도 인수해서 또 거기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재를 양성해도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1907년에 의병활동에 가담하기로 하고 연해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1909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명의 동지가 죽음으로써 나라를 되찾았다고 하는 그 맹세를 하죠. 그러면서 손가락을 끊죠. 그리고 그걸로 혈서를 씁니다. 동의단지회를 만들지요. 그런데 그 해에 이 조선을 침략하기로 모든 계획을 세웠던 그 침략의 원흉이라고 하는 이토 히로무비가 그 연해주로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만주 하얼빈에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를 처단하기로 결단하죠. 거사를 계획하고 동지 우덕순과 또 조도선과 유동화와 함께 만주 하얼빈역으로 갑니다. 1909년 10월 26일 일본으로 가장해서 하얼빈역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러시아 경찰들에게 잡히고 결국에 일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10년 3월 26일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잠깐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는 많은 순국 선열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명의 개인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되찾을까 고통하던 가운데 그가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이 나라를 되찾겠다고 결단했던 것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시던 집사님도 정말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이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 나라가 영적으로 어둠에 처해져가는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없어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자기의 생을 들여 이 나라를 되찾고자 노력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항하여 그들을 물리쳤던 그런 선지자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건 그 성경 구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또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렸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변화된 천상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그와 함께 이야기했던 두 선지자 모세와 그 한 사람 엘리야로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왜 그 시대에 그곳에 서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서 있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무척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은 유다로 북은 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나뉘어져서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거듭되는 국내의 어려움을 인해서 왕들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하면서 그 이후로 6명의 왕, 여로보암까지 7명의 왕이 계속 악에서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58년입니다. 그런데 그 58년 동안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나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 7명의 왕들을 하나같이 평가하기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사람들. 이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평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답의 뒤를 이어서 바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랫물이 맑을 리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엘라 이후에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7일밖에 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시므리 이후에 오므리가 또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오므리는 그보다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아합은 가장 극치를 달리며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버지가 다른 어떤 왕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아합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보십시오. 점점점 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왕도 거기서 벗어난 왕이 없고 오히려 악은 더 치달을 극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합은 그곳에 또 한 명의 악한 사람을 데려와서 그 나라를 더욱 악하게 만드는데 바로 그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결국에 그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요? 58년 동안 이 악은 계속해서 증가만 되었던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한 군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시작하기 바로 전 열왕기상 16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도대체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에 그 큰아들이 죽고 그 성문을 다룰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 성경에 한 절 나오는 이 부분이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아는 정도가 오히려 더했던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거라고 분명히 선포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관심했으면,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했으면,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비웃어버렸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등한시 여겼으면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을 듣고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냔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리고성 다시 건축하다 그는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이 안타까운 기사가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이해가 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는지 그 대표적인 이그젬플로, 그 예로 그곳에 두었더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어요. 58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로 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왕이 새로 등극하면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그게 극치에 달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웃어버리는 거예요.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란듯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역사 속에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는요, 아주 어두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몇 가지나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였고 그는 디셉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디셉이라는 곳을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인지 지명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디셉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길르앗은 조금 익숙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위쪽의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쩌면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시골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이나 어떤 큰 도시에다 성장한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가장 한쪽 구석에서 그는 준비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무대에서 준비된 게 아니라 어쩌면 가장 안 보이는 곳에서 준비됐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족보나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배경이나 족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탄생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그의 죽음도 모릅니다. 그는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승천했습니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말해요.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열심이라는 건 참 좋은 건데 잘못하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향한 열심인가가 더 중요해요. 나를 향한 열심, 이면 그러면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심지어는 나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습니까? 그는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유대인들의 명령을 받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날 변화되죠. 그리고 그 열심이 유대의 종교를 향한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열심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어두운 시대에서 가장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준비되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그런데 이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해서 라고 질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참 많습니다. 누구도 김집사고 누구도 이집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복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서 있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해버렸고 비웃어버렸던 그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여리고를 재건했던 히엘이 자기의 자식들을 다 잃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숨겨놓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눈에는 그들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말해요. 나 혼자예요. 나 혼자. 그게 엘리야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너무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괴로웠냐면은 그 일본 순사들이 때리는 매나 그 모진 고문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함께 그곳에 갇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 때문에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그 감옥에 갇힐 때 70명이 함께 갇혔다고 합니다. 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70명이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갇혔지만 그 감옥에 70명이 갇혔습니다. 함께.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몇 명이 풀려납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또 몇 명이 나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또 몇 명이 나갑니다. 그들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것이 그게는 너무나 괴로웠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은 4명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66명은 다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그 사람 중에 끝까지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몇 년 동안 다스렸는지 아십니까? 아합이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왕들 합쳐서 58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엘리야가 그때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엘리야는 무척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아합에게 찾아가서 선포했던 그의 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왕 앞에 가서, 그 악한 왕 앞에 가서. 이것은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그의 선포 속에서 몇 가지 그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거기서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세 번째는 그 여호와는 비도 내리게 하실 수 있고 또 그치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아합이 통치하던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비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나안의 신, 농경의 신, 다산의 신,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이 비도 주고 또는 농작물도 자라게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그 비를 주시고 그 이슬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목숨을 건 선포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하늘을 찌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 정말 하늘을 찌르는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비도 주시고 비도 그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 삶이 다릅니다. 그는요, 남들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믿음의 배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간증 중에 김하중 대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대한민국 대사로 중국에 가셔서 대사로 활동했던 그분이 처음부터 대사로 가셨던 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그는 외교관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임무가 마쳐지고 났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때 돌아오기 전에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모든 성도들 앞에 이제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김하중 그분이, 그때는 대사가 아니죠. 그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제가
앞으로 10년 안에 대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사람들은 그 말 듣고 코웃음을 쳤겠죠. 아니, 그냥 외무부에 있는 직원이 자기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사가 될 수 있다고? 외무부에 있는 높은 직으로 올라가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대사는요, 꼭 외무부의 직원이 되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무부 직원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사가 돼서 돌아오겠다고 선포를 하니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웠던 것처럼 죽어가는 이 땅, 영적으로 말라져가는 이 땅을 하나님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 시작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그 디셉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역사의 한 무대에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혼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서 이 시대를 깨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주님, 정말 아무것도 그의 배경도 모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시대를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비록 무척 외롭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함께 그 길을 가는 자가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구했던 그 엘리야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참된 용기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참된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어두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는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깨웠던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지금은 외롭지만 지금은 무척 외롭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참된 위로가 생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용기가 생기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